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위에는 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3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깨달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응답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말씀들의 그 자리를 성경을 통해서 여행할 때예요. 저는 한 주에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성경 안에 있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고 이삭의 이야기도 있고 어떤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많은 이런 간판들, 타이틀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간판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절대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신 것이라고 해도요,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자들이죠. 성령으로 모든 값이 지불될 때에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스토리들의 혜택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나의 누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볼 때요, 간판만 달고 있는 신앙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들에서 행사도 많고 타이틀도 많지 않습니까? 여리고 기도회 이런 제가 다 생각은 안 나지만 성경에 있는 어떤 간판과도 같은 주제들을 내걸고 우리는 이 땅에서 참 많은 행사도 하고 집회도 하고 우리 이름도 데니얼 막 짓잖아요. 세무엘 그렇죠? 참 성경에 나오는 좋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차용해서 간판을 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간판만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신앙입니까? 우리는 누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이 모든 값을 지불해 주셔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양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왕궁에서 궁정에서 첫날보다 더 낫다는 고백을 아무리 해도요, 법궤 안에 하나님이 두신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치성을 드리고 예배를 해도요, 그 안에 있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법궤를 통해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통해서 그 안에 두신 두 돌판을 통해서 그 안에 두신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체가 법궤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또 앞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간판만 있는 신앙이 아니고 또 간판만 보는 신앙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두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충만히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까지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보기를 원하고 반드시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안식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그 물과 피가요, 나한테서도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찌르면은 이 자식이 아니라 물과 피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같은 자들은.
주님의 소리가 나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시편 40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먼저 말씀 안에서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다윗의 고백으로 기다리는 자의 고백이 나와 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다림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막연한 기다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하나님이란 분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 기다리다라는 것의 의미를 잘 보시면 카바라고 하죠. 함께 꼬아서 묶다, 수집하다, 모이다, 기대하다, 기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바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창세기 1장 9절에 사용했죠. 그 기다림이라는 카바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전에 우리 창세기서 말씀 나눌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천하의 물은 윗물과 아랫물 곧 진리의 말씀이 하나로서 내 안에 모인다. 내가 말씀이 모이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밭을 경작하셔서 열매를 맺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마른 땅으로 드러나고 묻이 되어서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자리로 죽고 부활하여서 계속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이신 열매를 맺는 장면이죠. 이 말씀이 모이는 곳, 그 모이다 할 때 의미가 무엇이냐면 카바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요. 함께 묻고 수집하고 모으는 것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것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란 것이 나의 소유로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에요. 이루실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요, 열처녀가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등불과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밝히신 말씀, 깨닫게 하신 진리의 말씀, 그것이 기름 부음인 것이죠. 성령으로 깨달아진 말씀을 내 안에 한 곳으로 모이는 이 심령에 가지는 것, 그것 자체를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기다리는 자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약속하신 말씀이 내 안에 모이고 수집되어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충만히 마치 요셉의 창고와 같이 양식을 가득 담고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곧 말씀을 내 안에 모으고 수집하는 것, 이것이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기다림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그 두시고 기다린 자들의 부르짖음을 이루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때 그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웅덩이가 아니라요,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기가 막히다는 거 한국어로는 얼마나 이분이 번역을 하면서 기가 막혔으면 기가 막히다라는 이거 거의 뭐 한국에서밖에 없는 표현이지 않나요? 기가 막히다. 한국어 성경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면 그렇죠? 기가 막히다 떠들썩하고 파괴하는 것, 끔찍하고 시끄럽고 소름 끼치는 것들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삶에서 기가 막힐 것들. 그것이 웅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웅덩이를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 웅덩이, 틈, 공간 다 같은 의미죠. 여기서 웅덩이가 지하, 감옥, 구덩이 이렇게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물이 아니면 내가 파서 아브라함처럼 두 개로 나누는 것, 내가 선악으로 나눠버리는 그것이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구렁이요 웅덩이와 같은 것이죠. 기가 막힌 삶이에요.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불어오는 시험의 보응은 고스란히 받겠다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이 웅덩이를 누가 팠냐?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 웅덩이는요, 하나님이 나를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건지실 웅덩이인데요. 이 웅덩이는 누가 팠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파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자기 무덤을 누가 판대요? 자기가 파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 웅덩이를 우리가 판 것이 무엇이냐면 선악으로 스스로 나누고자 하는 그 자아로 사는 것. 쉽게 말해서 내 의로 살겠다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판 웅덩이입니다. 그 수치를 누가 가립니까? 나 스스로 가리고자 하는 것이죠. 하와가 그 선악 나무로 말미암아 시작될 때 그것은 하와의 깊은 구렁과 웅덩이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시작할 수 없죠.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서 나를 건지신 언제 건지시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풍성히 내 안에 간직하는 그 기다림을 가질 때, 이루실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건지심이 시작됩니다.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건짐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것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죄악이죠. 이 악은 죄고 악인 것이죠. 두 가지 죄. 성경은 특별히 죄에 대해서요, 두 가지로 정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쁜 일, 나쁜 생각, 나쁜 행동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인 것뿐이죠.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과 내가 말씀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어떠한 부분을 많이 회개합니까?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들만 붙잡고 계속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잘못했고 실수했고, 그런 것들이 정죄가 되어서 우리를 많이 누르죠. 근데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그러한 열매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싸가지고 태워버릴 오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점수를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진단하실 때에요, 그것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죄가 무엇인지,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죄,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죄입니다. 죄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입니다. 이 아래 보시면 하타라고도 나와 있죠.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말하는 죄의 단어입니다. 동일하게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요,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는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냐면요,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온 것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 받은 내용조차도 모르면 무엇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이 죄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많이 범하냐 하면 단순히 내 양심에 찔리는 것을 자꾸만 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기준을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나름대로 양심으로 선악의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 다룰 것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뉴스를 보면 각각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많이 싸웁니까? 법정에 가서도 싸우고 뭐가 죄냐. 근데요,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이것에 매달려 있어요. 죄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죄가 말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근처에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 평생 내 양심에 찔리는, 그러면은 어디까지 회개해야 깨끗해질까요? 오늘 하루만 해도 우리 생각이 얼마나 하늘 갔다 땅 갔다 왔다 갔다 합니까? 그 언제 그거 다 생각해내서 회개할까요? 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선악과로부터 성경에서 진단하는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무엇을 주셨나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같은 나무예요. 계시록에는 계시록 끝에는 어떤 나무만 남아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워 먹는 것으로 모든 성경의 스토리가 마감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완성으로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나무를 우리의 의로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에는 아무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인생들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고자 보이는 것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영원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길을 우리에게 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나무는 무엇이냐면 율법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심은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주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으로 건너오라고 주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라고 그것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멈춰 있는 것을 우리가 서두에 뭐였죠? 간판만 있는 신앙, 모양과 그림자에만 멈춰 있는 것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 앞에 좋다 받아서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또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냐?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주신 것을 내가 육체에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딱 가지고서 나의 금송아지들을 만드는 것이에요. 죄는 그것입니다. 첫 번째 죄는 보이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보이는 세상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누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 율법의 세상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선악 나무를 먹은 자들로 나다나엘처럼 어떤 나무 아래 있었나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나다나엘처럼. 삭개오가 어느 나무에 올라갔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원어로는 무슨 나무라고 했죠? 무화과 나무라고 돼 있죠. 우리는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자들, 무화과 나무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 다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선악 나무 아래 있다. 보이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이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걸 다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성전도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밝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기다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보이는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가지고 나 스스로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건지실 커다란 웅덩이와 구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갈라져 있는 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사건을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자들을 그 가운데 건져내실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 마라의 사건과 만나의 사건입니다. 물도 창세기처럼 말씀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도 그분이 공급해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하였을 때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먹어라, 먹지 말아라.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지금 이렇게는 먹고 이렇게는 먹으면 안 된다.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먹어라, 먹지 말아라는 것이 같이 오는 것이, 여기서 죄라는 것이 정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라, 먹지 말라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것으로는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의 것으로만 너희 안에 양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먹어라, 먹지 마라라는 계명이 주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땅의 것을만 먹고 지난주에 나왔듯이 썩을 양식으로만 먹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무엇이죠? 관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빗나갔죠.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만물 안에 살아갈 때도요, 이 만물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뭐가 맞아야 됩니까? 관역이 맞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눈에 보이는 이 코스모스라는 세상에서 살게 하셨는지, 내 욕망을 위해서 단순히 육체의 자아의 확장을 위해서만 소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삶의 관역이 어떻게 됐을까요?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것이에요. 관역이 맞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가 막힐 웅덩이밖에 없어요, 내 삶에. 특별히 예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관역이 빗나가면요, 미래의 소망의 예언조차 없어요. 일단 어떤 예언이 먼저 와요? 너네는 다 이방 민족들에게 끌려가서 죽을 것이다. 이 예언만 오는 것이에요. 계속 내 삶에 관역이 맞춰져 있기 아니. 관역을 잘 맞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도 그렇고 만물을 통해 나에게 펼치신 이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로로 내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그 도구로 살아가는 자가 관역을 잘 맞춘 자의 삶입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은 다 어둠과 죄라고 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다르다 이거예요. 내 보이는 육체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있겠죠.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비춰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까지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 삶을 주셨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 것, 다 우리의 인생의 관역이
잘못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그렇고요.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그렇고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라는 이 여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관역이 정조준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임할 때요. 말씀이 임할 때 영의 양식으로 깨달아 먹는 것이,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출애굽 시키실 때요, 그 마지막 날에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일 때 그 장자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그 문지방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기다려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예요. 그 유월절의 내용은요, 장자의 죽음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장자는 누구죠? 육체로 오신 예수고, 또한 장자라는 것은요, 땅의 머리, 자신의 머리, 이 땅의 육체로부터 주어진 처음 그 나로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 장자입니다. 장자는 반드시 죽어야 할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요, 우리가 절반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요, 오늘날에 하나님이 나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맞는 복음이죠. 맞는 말인데요, 절반만 맞는 것이죠. 그 안에 그 밤에 내가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집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이닥쳐서 그 피를 확인하고 하나하나 죽이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는요, 온통 통곡 소리와 장자의 죽는 비명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밤에요. 그 끔찍한 소리들이 마치 뜰에서 짐승을 죽일 때에 수많은 짐승이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죠. 뜰에는 어떠냐면요, 그냥 짐승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온통 짐승의 울음소리. 그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요, 다행이다, 나는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오늘 크리스천들이 저들은 죽었지만 나는 살았구나.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간판만 달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 안에 정상적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유월절을 맞이하는 심령들은요,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유월절을 그날만 끝내셨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광야에 나가서도 영원히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까? 계속 유월절을, 너희는 이날을 기억해라. 그리고 기억하고 지켜라. 그리고 유월절로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요, 애굽에서의 유월절을 실제 보이는 것으로 경험한 자들은요, 광야에 나가서 유월절의 그 희생 선물을 받아서 누가 죽습니까? 내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대속하셨어까지만 가고 딱 멈추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그 예수의 어린 양의 죽으심을 허락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여정은 시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고자 하는 약속이 내가 죽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계속 만나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받잖아요. 계속 땅의 것으로만 소비하잖아요. 이 땅을 관역이 정조준돼 있지 못한 것을 완전히 맞추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으신 것이에요. 내가 육체의 것만 가지고 있으면 관역이 계속 잘못 맞기 때문에 이제 그 유월절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역이 하나님의 의도하심 가운데 조준될 수 있는 것이 왜요? 그때부터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그분이 보시는 그 약속을 드디어 볼 수 있는 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는 광야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를 하늘의 것으로 계속 세우셔서 오늘 우리의 창세기 말씀에
우리를 안식으로까지 창조하시는 그 남은 여정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절반만 있으면 구원론도요. 오늘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정말 중요시하는 이때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이슈를 하나만 말해드리면은 구원파 같은 구원론이에요. 그게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진짜 너 언제 구원받아서 거의 이 수준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찾죠? 너 구원의 확신 있어? 이것만 물어봐요. 내용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심을 내가 알아야 거기서부터 확신이란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짐 안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역에 정조준 되어서 6월절에 넣어놓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는 일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일을 주셨냐면 하늘의 것을 정말 끝없는 더하심의 하늘의 것을 받기 위한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멈추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죄는 무엇이냐?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역이 빗나간 것.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그분의 것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어둠과 죄와 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풀어드리면 마치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었으니까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조건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원문을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탕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채무자들을 탕감해 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주잖아요. 그것과 같이 나에게도 탕감을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비유죠. 그것과 같이 나를 사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페일레테스 이건 이제 채무자, 빚진 자. 그다음에 죄 이건 뭐 오페일레마 빚진 것 이런 거. 이게 이제 오페일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빚진 자, 채무하에 있다, 매여 있다, 빚지다, 의무를 지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빚진 것입니다. 빚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일한 자들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무엇이죠? 삭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 열심으로 사는 자들은 그냥 그 열심의 소산을 땅에서 얻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것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로서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분량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행위의 분량, 땅의 소산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만큼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같이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먹었음에도 어디까지만 하고 끝났습니까? 육체의 배부름까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치유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어디요? 내 육체의 치유까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주는 것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육체 행위로 일하는 자들은 그냥 이 땅에 어떤 삭이요? 종으로서 얻어지는 삭. 종으로서 있을 때는 종으로 일한 만큼만 얻는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의 그 믿음이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일은요 단순히 육체의 직업의 노동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서는 무엇이죠?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를 일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빚이라는 것은 누가 갚아주기 위해서 있는 빚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실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그 기다림, 약속을 하나님의 것을 받은 자들이 기다리는 것이 우리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그러한 자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약속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받는 자들은 다 뭐예요? 일할 거리예요. 교회 가면 어떠세요? 일할 거리가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섬김, 눈에 보이는 어떤 열심, 헌신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내용이 없으면 거기까지인 것이에요. 간판만 걸고서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빚은 의무죠. 우리가 갚아야 할 의무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죄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행위로서 갚겠다라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갚지 못할 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죄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러니까 어땠어요? 주신 것을 보지 못하니까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이다. 그 왜 관역이 빗나갔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누가 파는 것이에요? 내가 파는 것이에요. 내 구덩이를.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의로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고 저주받은 땅에서 자신 스스로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죠. 왜요? 육체의 의기 때문에. 아벨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은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에서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들에서 사냥하는 자였죠. 그 들에서 사냥한 것으로 축복을 받으려 했던 것이 에서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 첫 번째 날 나눴던 것처럼 땅을 스스로 경작하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 살려던 에서의 모습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옷도 다 입혀줘. 그 엄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성경에 어떤 의미인지 나누겠지만 엄마는 율법에서도 몽학 선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어머니의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입혀주는 옷,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 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빚이라는 것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번제단부터 하나하나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나에게 지금 주신 약속을 갚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갚아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안식의 완성, 지성소에 이루시도록 그분이 갚아주시는 신앙인 것이. 근데요, 이 빚을 내가 갚겠다고 스스로 경작하고 스스로 열심을 내고 스스로 행위로서 눈에 보이는 간판 같은 그 것만 지키겠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다 스스로 빚진 자들, 그 빚을 갚지도 못해서 결국에는 갚지 못해서 죽잖아요. 왜? 그분이 갚아주시는 것을 안 받으니까. 내가 갚으려고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죄는 뭐예요? 첫 번째, 관역이 빗나간 것. 두 번째, 스스로 내가 경작하는 것. 내 의로서 내가 그 빚 갚아보겠다고. 은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가 6시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기도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내 삶의 관역이 정조준되는 것이고, 이제 나를 내가 판 기가 막힌 웅덩이를 누가 갚아주셔야지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야곱의 우물을 진리의 생명수가 와서 덮어주셔야 갚아줘서 그 구덩이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뭘로만 소유했냐면 보이는 이삭으로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보이는 이삭만 놓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잘 키워야지, 교육도 잘 시키고 아주 바른 사람으로 잘하면은 결국에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그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으로 내 안에 이루실 것까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 이삭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래요? 모래 죽여야겠구나. 너 눈에 보이는 이삭 죽여라. 어디서요? 네 마음 가운데 죽여라. 그리고 내가 진짜 말한 그 씨를 받아라. 하나님의 섬김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죽이는 순간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섬김이 그 자리에 어린 양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이삭을 안 죽이니까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뭔지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번제단으로부터 그 죽여서 갚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여호와 이래, 그분이 예비하셨다. 그분이 다 준비해놓고 계셨구나. 약속을 주시고 이루실 걸 누가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준비하셨구나. 그거를 모리아산에서 보는 것이에요. 마음에 땅의 씨를 죽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삭도 죽이셨을까요? 안 죽이셨어요. 이 땅에서도 100배의 응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 육의 질서가 잡히고 정말 우리의 관역이 정조준되고 그분이 갚아주시는 그 빚의 갚으심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어디까지 형통합니까? 근데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그때 돌보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갚으시겠다는 약속의 빚을 갚으시려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섬김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제 그 땅의 모든 수고들을 내 앞에 내려놓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열심을 내려놓고 쉬어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고 약속의 빚을 갚으러 왔다. 주님이 빚을 갚으시는 순간 어떤 게 임하면 그때 죄사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갚아주셨어. 아니면 그 빚을 다 내가 죄인으로 살아간 종으로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상만 받는 것이죠. 그때에 내가 자기들의 빚을 스스로 갚겠다고 빚진 채무자의 삶으로 바로 아래 총처럼 맨날 쌓여가는 빚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가 그 신이라는 분의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채권자인 줄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채무자야, 내가 갚을 것이야, 이렇게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빚을 갚아줘야지 너희들이 나에게 빚을 갚겠다고 하는 것은 악이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받아야 될 그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받아도 되고 그냥 내 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1.1획도 그분이 갚으심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갚으시려고 해도요, 내가 받지 않으면요, 그 약속은 성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다시 그 말씀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여기에 죄는 무엇이라고요? 빚을 빚진 자, 채무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셨다고 하죠? 죄인의 모양으로 율법 아래에 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마치 빚진 자의 모습처럼 그 빚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갚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빚진 나의 모습으로.
그분의 것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사하심, 이 아피에미가 용서하심, 사하심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시면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의 빚을 갚아 주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갚으시는 섬김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두들겨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관역이 조준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루실 그 영원의 영생의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죄사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히 갚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사하심은 뭐냐? 아피에미는 어떤 의미냐? 보내다, 용서하다, 버리다, 곁에 두다. 이중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죠. 재밌죠? 사하심의 내용이 버리기도 하고 또 두기도 하는 것이에요. 사하심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따로 내놓다, 면제하다, 포기하다, 또 반대로 탕감하다. 이 모든 의미가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사하심입니다. 아피에미. 어떠한 것을 떠내려 가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잖아요. 내가 육체의 정욕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내려 보내야 돼요. 어떤 것은 그러면 나에게 줘야 될까요? 같은 것인데 약속의 내용으로 보는 것은 나한테 두는 것이, 이게 성경의 신비입니다. 비밀이죠. 같은 눈에 보이는 성경인데요, 성경이 하나님 주신 선이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나의 경작으로 땅으로 관역에 정조되지 못한, 죽지 못한 내 자아로 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떠나 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소유된 그것으로는 내 안에 둬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예요. 내가 갚을 수 없,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계속 땅의 것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만나를 썩을 양식으로만 내 안에 두면, 나는 분명히 뒀는데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썩어졌어요. 다 썩어요. 근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떻게 했어요? 두니까 내일이 돼도 썩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것으로, 가인의 눈으로, 함의 눈으로 가지고 있던 것은 다 떠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지금 깨닫잖아요,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 열어진 것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땅의 것으로 여짓고 내 안에 두고 있었던 그 모든 관점들과 내 이방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 떠내려 보내지고, 그것이 말씀의 양식을 줄 때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은요, 너 그렇게 잘못했지만 나한테 회개해 줬으니까 내가 눈 감아 줄게, 잊어버려 줄게. 그것이 무엇이에요? 면죄부예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면죄부. 진짜 죄사함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떠나보낼 것들은 떠나보내고, 정말 영생하게 있을 것으로는 내 안에 간직하고, 그러면 내가 뭘 하는 자가 돼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땅의 것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요. 내 정력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기다린다고 하나님 언제쯤 이뤄주십니까? 막 기도도 나름대로 하고 애쓰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성전이 캄캄하기 때문에,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뭐가 준비가 안 됐어요? 등불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신랑이 가지고 오시는 응답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루실 약속으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 마음 가운데 충만히 두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떡을 누룩 없는 빵으로 먹으면서 내 안에 계속 간직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있는 골방 안에서 무엇을요?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버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내 곁에 계속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성소로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지난주에 나왔던 평강의 말씀을 계속 주시고 그 평강의 말씀을 진리로 내 안에 소유하니까 안식으로 이루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갚으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 참된 회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말씀을 1.1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완성하시고 이루실 약속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심으시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를 6일째까지를 썩지 않는 양식으로 내 안에 두고 썩을 양식은 다 내보내는 자들이 7일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피엠이 하나님의 용서의 방식.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그러니까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6월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풍성히 갚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내 삶에 걸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갚으시는 걸 날마다 보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그래서 희년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희년. 곧 7일의 안식. 어디 7년을 하나님의 무엇으로 지키라고 하십니까? 안식년으로 지켜라. 그리고 그 7번에 7번 77이 49. 49년 지나고 그러니까 안식년의 7번을 채우고 그 다음 이듬해인 50년째 해가 어떤 날이에요?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7이라는 창조의 언약이 7번씩 몇 번이요? 7번. 충만히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 50이 채워서 우리 안에 완성되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희년이 무엇이냐? 우리 레위기서 25장 8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년과 창조 안식과는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의 응답으로서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희년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안식으로 우리 안에 완성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레위기서 25장 8절부터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을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희년의 은혜입니다. 우리 희년의 뜻을 한번 다음 페이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이 원어로는 요벨입니다. 재밌게도 한국말로는 희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희년은요,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는 날이 희년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돌 때 어떻게 하죠? 희년과 똑같이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그날에 뭘 합니까? 제사장들은 7 나팔을 막 불면서 다 같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가 그 여리고가 무너질 때 맞이하는 것이 그럼 뭐겠어요? 희년이에요. 마지막 7째 날에 나팔이 막 불 때 희년은 언제 임하냐면 내가 쌓아놨던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임하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6째 날 하나님께서 나를 안식하게 하는 그 양식을 막 먹을 때에 6째 마지막 날, 그 다음에 7째 날에 이제 그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이 내한테 응하여지는 그 진리의 선포, 강력한 나팔 소리가 불어닥칠 때에 나한테 있던 모든 것
내가 세워놨던 바벨탑, 에녹성, 또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무너지면서 내 안에 완전히 빚을 갚으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 좀 보이시나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중한 말씀들이기 때문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로 완성되는 것이 희년입니다. 나팔을 길게 부는 것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팔을 크게 부는 것은 그분의 음성이 크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진리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팔의 단어 안에 요벨과 소파르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나팔 소리로 인해 해방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전파하시는 복음이 우리에게 나팔 소리입니다. 희년이 곧 안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성령으로, 그래서 언제 이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희년과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내 몸 바깥에 있었던 말씀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디 안에서 나팔이 불려지겠어요? 50일째 되는 날 내 마음 안에서 이제 울려지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그러니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계속 땅의 것들이 실제로 쉬는 역사가 시작이 돼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 의로 가지고 있던 그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하나하나 떠나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희년이란 것은 계속해서 희년, 날마다 새롭다고 하죠. 하나님 안에서는. 희년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의 용서가 이루어질 때요, 그것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곧 7의 안식이 내 안에 완성되기 때문에 희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모든 종들이,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모든 마음의 땅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쉼을 얻는,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혼이 안식의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모든 종들로 살고 있었던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율법 아래서 살고 있었던 종된 삶이 다스리는 자의 삶으로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종들이 노임받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희년에는 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죠. 그러니까 내가 베레시트의 언약으로 하늘이 되어지면 나는 누구의 집이 됩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회복, 그것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난 예수 믿으니까 죽어서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분의 집이요, 처소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희년이.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모든 빚이 탕감되는 것이요. 땅도 돌아오고 빚진 자들도 다 희년에 탕감해라. 그러니까 이 빚을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첫 번째 떡으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두 번째 떡으로 빚을 갚으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모든 빚이 갚아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의 빚이 그리스도로 갚아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로 갚아지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갚음이 없는 자, 삶 자체가 계속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으로 우리의 삶이 운영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희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지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안식하는 그냥 그 안식의 사람, 희년의 사람 자체가 되어서 많은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희년이 임하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희년으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간판만 걸어놓고 얼마나 있었어요. 용서도 안 되는 것 같다가. 하나님이 그만큼 많이 용서하라 이렇게 대충 알아듣고 간판 내 안에 딱 걸어놓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맨날 용서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어떤 회개를 했습니까? 관역이 빗나간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희년으로 용서가 이루어지게 해라. 하나님의 희년이 임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7은 다른 의미가 없죠. 구약의 말씀이 이 용서로 이 바로 하반주 23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온지 아십니까? 빚을 탕감받는 자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시고 어떻게 빚이 갚아지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로 비유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요셉이 무엇 가지고 용서를 했죠? 양식을 가지고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행하는 용서는 뭐냐면요, 7 언약의 양식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용서입니다. 우리의 이런 이 땅에 있는 나의 정말 요만한 감정이 풀어지는 거, 내가 참는 거, 그걸 성경은 사실 용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이 그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용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7번에 왜 7번에 70번이냐면은 7을 10을 붙였죠. 7의 완성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년이 안식이라는 그 창조가 희년으로 성취되는 것을 구약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너희는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마지막 날에 나팔에 불듯이 그것으로 용서해라. 우리 성도가 행하는 용서는 무엇입니까? 내 입에서 정말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는 그 진리의 말씀, 영혼들을 영의 양식으로 먹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용서입니다. 그때 그 영혼 가운데 어떤 용서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희년으로 갚으시는 용서, 하나님이 직접 갚으시는 은혜가 우리가 요셉과 같이 양식을 나눠줄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는지 우리 요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향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말씀이 쏙쏙 들어오시죠? 숨을 내쉰다라는 말씀은 이제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냥 숨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호흡을 건네주신다는 의미예요. 숨을 내쉰다는 것은. 이제 성령은 뭐죠? 하나님의 영, 숨, 호흡이죠. 내가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그 내용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를 영의 양식으로 먹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사함을 하나님이 갚으시는 은혜를 그분과 하나 된 내가 양식 자체가 된 내가 많은 영혼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애통하심으로 말씀하시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호흡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대로 내가 말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죠. 오늘 희년의 나팔 소리 제사장들이 불죠. 그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여리고가 무너진 자들이 주님과 함께 나팔을 부는 8일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이 이루어진 자들이 그분과 함께
나팔을 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들에게 나팔을 불어줄 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용서와 사하심이, 빗나갔던 관역들이 돌아오고 스스로 팠던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은혜가,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가슴에 심령에 간직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빗나갔던 관역들이 성령으로 정조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볼 수 있는 성령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눈이 호라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 내 안에 떠나보내야 할 것들은 완전히 떠나보내고 모든 것을 약속으로 소유하여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